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번 수련회 통해 은혜 많이 받았죠? 특별히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부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번 동계 수련회가 굉장히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업이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수련회를 참 많이 하고 수련회를 많이 가기도 하는데 부흥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고등부? 맞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이 강병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가 많은 줄로 아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제부터 끝이 났어요. 이제 다들 일상으로 돌아왔을 건데요. 중등부 학생들은 아직 요독이 좀 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소감문이나 편지를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눠줬는데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된 것은요, 교회를 이제 새생명 축제 때 딱 한 번 나오고 이후 고등부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학생의 문자였어요. 이 친구는 거의 불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수련회 끝나고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땡찬이 따라서 수련회 온 배땡땡이라고 합니다. 배다인 배사랑 아니에요. 자, 다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많이 힘들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따뜻하게 다독여 주신 덕분에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아무런 잡생각 없이 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공간에 머물렀던 그 시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땡찬이에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는 학생의 문자라고 보기엔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명의 불신자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참 목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마 초대한 땡찬이도 굉장히 뜻깊었을 겁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말씀 앞에서 울었고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난 뒤 늘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은혜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어떨 때는 은혜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은혜를 오래 간직하라 대신에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이 에베소의 부흥 집회를 분위기를 기록한 장이 아니라 은혜가 지나간 뒤에 삶의 남은 흔적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들린 곳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 같았던 그들의 신앙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 것이죠. 이후 바울은 또 이렇게 어느 곳이다 가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에 부딪혀서 그 장소를 포기하는 대신에 장소를요, 드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말씀 공부를 통해 에베소와 주변 지역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기초 체력을 쌓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만 내던 이 스게어와 7 아들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바울을 따라하다가 귀신에게 이 호되게 당하는 웃긴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으악 지르니까 이 스게어와 7 아들이 막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숨겨왔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던 마술책들을 몽땅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불태워 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삶이 남아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은혜는 사람을 만족시키지만 부흥은 삶을 흔듭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에베소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뉴욕이나 강남 같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뉴욕 가본 사람 있습니까? 가본 사람 있어요? 우리 학현이 가봤을 것 같은데, 학현이 뭐 갔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조준일 목사님도 뉴욕에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그만큼 화려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수도였으면서 큰 항구를 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돈도 많았고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대형 원형 극장과 거대한 도서관이 있을 만큼 화려했던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유행에 가장 민감하고 화려한 건물과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가장 힙하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인데요. 이 아데미는요, 다이아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풍요의 여신으로 신전 크기가 축구장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도시 전체가 이 여신을 숭배하며 먹고 살았고, 은으로 만든 신상 모형을 파는 기념품 산업이 도시 경제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 일행이 큰 고초를 겪기도 해요. 이처럼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이런 대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이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질문은 단순히 너희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니? 라는 이런 질문 수준이 아닙니다. 너희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느냐라고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실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사도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 같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마 어와 나은 친구들은 이 말씀 엄청 많이 외웠을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현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방탄소년단 말고 폭탄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수련회는 그런 성령님과 이렇게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부유했고 종교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삶을 흔드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머리로는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삶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 삶까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할게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은사 집회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목사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희 모교에서 이런 성령 세례 받아라, 안수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이 성경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던 저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구나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저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도 덕을 세우는 한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나 공적으로 기도 인도할 때는 방언으로 잘 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언제 깊은 기도를 경험했냐, 제가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로 기도할 때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임할 때요, 단순히 이런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죠.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죄와 타협하던 태도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던 사소한 죄도 굉장히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은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아집니다. 말씀을 막 읽고 싶어져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멀리하던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의 연주가 길까요, 짧을까요? 짧다도 있고 길다도 있고 여러분 중에 다양하게 처음 교회 다니는 시기가 다르겠지만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 다닌 지요 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모태 신앙의 친구들보다 제가 더 짧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꿀같이 달던지 오히려 여러분,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순수한 부분들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때가 가끔씩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 삶의 가장 큰 부흥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그냥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전엔 들었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의 글자는 바뀌지 않지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 휴대폰 바꾸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휴대폰 아무도 안 바꾸고 싶어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바꾸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이폰 최신 17 프로가 있고 갤럭시 7 Z 플립 폴드가 있다라고 칩시다. 어떤 걸 더 가지고 싶나요? 아이폰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이런 최신 휴대폰들은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카메라 화질도 좋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터치하면 바로바로 너무 순두부 터치처럼 잘 움직입니다. 화면도 커요. 그런데 이런 최신 휴대폰이 있다 한들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냥 무거운 벽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오고 수련회 가서 자리에 앉아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어쩌면 최신 휴대폰의 외형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 신앙에 지금 배터리가 있니? 아니면 겉모습만 신자인 벽돌이니?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부흥이었는데요. 부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계속해서 사모하시기 바래요. 기도회 때, 말씀 시간 때 내 안에 주셨던 그 감동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삶이 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동계 수련회 때 근대 부흥의 역사를 강의했는데요. 그 강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죄의 고백이었다. 즉 통회와 자복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통로였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삶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되냐면 참된 회개가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부흥의 시초였던 이 원산 부흥을 보면 이 하디 선교사가 선교를 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 그는요, 그 탓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미기한 조선 사람들이 이 고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고 준비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문제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잘못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에게는 그게 정말 힘들고 굴욕적이었지만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뉘우칠 때 원산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며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하였다고 솔직하게 설교 시간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은 나와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은밀하게 숨겨진 온갖 죄악들을 고백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도요, 이처럼 동일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에베소의 부흥의 첫 장면은 놀랍게도 찬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이후 한 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싶다.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저는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수련회 이후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면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괜찮겠지 하던 것들이 불편해지고 다들 하니까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떠올리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끊어야 한다고 느낀 습관, 정리해야 한다고 깨달은 관계, 혹은 고쳐야 한다고 찔림을 준 말과 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정리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밤중에 불이 꺼진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는 바닥에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는지 어제 입은 옷이 쌓여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냥 대충 지낼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조명을 확 켜면 어떻게 될까요? 구석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방을 비춘 조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청소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에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하며 대수롭게 넘겼던 내 안의 거짓말, 미움, 음란함 같은 오물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청소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더러운 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빛이 이번 수련을 통해 내 삶을 지나갔다면 반드시 더러운 것을 치워내는 회개라는 대청소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당시 여러분, 에베소는요, 마술과 미신으로 전 유럽에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 글자라는 불리는 특정한 주문들을 당시 파피루스와 같은 가죽 종이에 적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 행운이 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대요. 일종의 우리나라의 부적과 같은 것이죠. 이 책들에게는요, 이 책들 안에는 귀신을 불러내거나 병을 고치고 저주를 내리며 앞날을 점치는 복잡한 의식과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술사들에게 이 책은 단순한 읽을 거리가 아닌 돈을 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이자 재산 1호였습니다. 최고의 레시피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흑백 요리사 엄청 유행하는데요. 뭐 최강록이 만든 그 참깨 마지막 참깨 뭐였죠? 하여튼 그 레시피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그것을 불태워 버렸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미래의 수입원을 포기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은 하나는요, 드라크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현재 기준 일당을 정말 최소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약 50억 원이나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불태운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파피루스 뭉치를 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우상과 돈을 태운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당근 마켓을 애용하죠. 여러분, 당근 합니까? 당근으로 뭘 사요? 최근에 당근으로 산 거 있어요? 휴대폰 뭐 샀어요? 아이폰 SE. 그래, 축하해. 예. 저도 휴대폰 당근으로 샀어요. 저도 몇 번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재밌는 글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당근 마켓에 물건 팔고 있는데 뭘 팔아 넘기는 게 너무 재밌음. 책도 팔고 포카도 거래하고 귤도 팔고 파는 게 너무 재밌음. 내 생각엔 유다도 그냥 팔다 보니 재밌어서 예수 팔아 넘긴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요, 이 마술책이 굉장히 아까웠을 텐데 충분히 중고거래로 팔만 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파는 것으로 인해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볼지라도 나는 이것을 불태우겠다. 부흥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선교학 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부흥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부흥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이 갱신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합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지우지 못한 혹은 끊어내지 못한 마술책은 무엇입니까?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학생들 브룰 스타즈 아직도 있습니까? 조안이 브룰 스타즈 있습니까? 지우시기 바랍니다. 예. 결이 브룰 스타즈 있습니까? 또 뭐 있어요? 피파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찬이 휴대폰에 어떤 게임 있습니까? 게임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 좀 깨워봐. 친구야, 너 휴대폰 안에 뭐 있어? 어떤 게임 있어? 묵비권 행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히람이 휴대폰 우리 시간 줄이기로 했잖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휴대폰에 어떤 게임이 있습니까? 예. 마인크래프트. 뭐 무슨 DJ 히어로? 솔돌나이트. 톰 몰드런?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분위기가 어제 굉장히 다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은 공짜가 아니에요. 편안함을 내려놓는 대가, 습관을 바꾸는 대가,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은혜는 좋아하지만 부흥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웨일즈 대부흥 고등부 수련회 때 소개했는데요. 부흥이 일어났던 웨일즈에는요, 인구의 약 10%인 10만 명 이상이 1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웨일즈의 범죄율이 급감해서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흰 장갑을 선물하는 습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범죄가 없어지니까 중찬단을 조직해서 찬양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웨일즈는요 광산 도시거든요. 낙이나 말들을 통해 석탄을 옮겼는데 광부들이 회개해서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으니까 말과 나귀들이 광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웨일즈 술집들이 문을 닫아가지고요, 이 주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처럼 대부흥 이후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이러한 모든 악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삶이 남아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은혜가 지나간 자리는 개인을 넘어 세상을 바꿉니다. 은혜가 지나간 자리는 개인을 넘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혹시 도미노 좋아하나요? 도미노 현상 혹은 연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도미노를 재밌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말고 도미노 있어요. 알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 저도 가끔 멍 때리면서 이렇게 유튜브 볼 때 도미노 영상 보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아주 작은 도미노 조각 하나가 쓰러지면 자기보다 1.5배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배 계속 키우면 이론적으로는 13번째 도미노가 에펠탑을 무너뜨릴 수 있고 29번째 도미노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해요. 범준의 물리다라는 이 물리학 교수님의 채널을 보면요, 이 도미노가 서울의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도 처음엔 바울과 몇 명의 제자라는 이 작은 도미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자 마술책에 불타고 결국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거대한 우상 숭배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번에 부흥을 경험하고 학교에서 이제 정직하기로 결단하고 친구를 비난하는 대신에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은 작은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기 시작할 때 은혜의 도미노가, 부흥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이 에베소 부흥의 마지막 장면은 교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력을 얻다 할 때 세력은요, 이스퀴오라고 하는데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승리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연구해 보면요,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가 부흥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평양 대부흥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평양 대부흥은요, 사경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도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4일간의 사경회를 통해 부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사경회가 뭐냐면요, 성경을 조사하며 공부하는 모임이 바로 사경회예요. 그러면 이 사경의 타임테이블, 우리 수련의 타임테이블 궁금해 하잖아요. 이 사경의 타임테이블을 보면 이러게요. 자, 30분 찬양하고 3시간의 성경 공부. 여기서부터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는 30분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많이 졸고 있는데, 근데 이러니까 여러분 3시간씩 성경 공부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의 부흥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리고 흥하여 확장했다라는 것이죠. 세력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그 순간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 묵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면 이제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있고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우리의 속을 꿰뚫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찔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강병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라고 살아있다고 생각한 제가 죽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찔림과 동시에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T라서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없을 것 같죠? 저 정말 잘 안 울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이제 첫째 날 기도회 하러 올라가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막 울면서 이미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저도 전달이 되니까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부흥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수련회 때마다 충전해야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아옥사노라고 하는데 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부흥이 당시 소아시아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웨일즈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일즈 대부흥은요, 미국으로 건너가 LA 아주사거리 대부흥, 그리고 인도의 카시 부흥 운동가, 그리고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1890년도 선교사 입국 5년째 되던 해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는 단 11명밖에 없었습니다. 세례교인은요, 총
355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평양 대붕 이후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895년에는 2,500명, 1900년대에는 12,000명, 1910년대에는 7만 명, 1920년대에는 9만 명, 1930년대에는 12만 명, 해방 당시에는 약 30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해방 이후에 더욱 성장하여 1955년에는 약 60만 명, 1965년에는 약 120만 명, 1975년에는 약 350만 명, 그리고 1980년 정부 통계 기준 700만 명, 1990년도에는 약 1,200만 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단하고 다 포함한 숫자이긴 하고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밤에 여러분 도시 야경을 보러 가면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수많은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나라에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이 흔들리고 경제 구조가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해서 그랬을까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흥은요, 수련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증거는 여러분이 가는 학교, 가정, 일상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관 진행한 자리에 이전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태도, 똑같은 삶만 남았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는 끝났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너의 삶에는 무엇이 남았느냐? 정리된 죄 하나, 내가 내려놓은 습관 하나, 바뀐 태도 하나, 달라진 삶의 방향 하나, 그것이 바로 은혜가 진짜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 삶이 남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